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로 25절 게르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게르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르솜이란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이다. 아멘.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돌아갈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이 행복한 것은 아마 그 여행지에 계속 머문다면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행에서도 기쁨을 갖는 것은 결국은 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여름의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고 여행 중에 있는데 그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냅니까? 그죠? 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새만금에 이제 전 세계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잼버리 대회를 합니다. 그죠? 한 4, 5만 명이 온다는데 그 태양볕에 그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지내는 겁니다.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와서 지내는 거예요. 왜 왔죠? 고생하러 온 거죠. 고생하러. 좋은 집 놔두고 그죠? 고생하러 온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에어컨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은 거기서 에어컨 없는 데서 그냥 죽을 것 같아도 좋대 그죠?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들이 거기서 살아 그럼 살겠어요? 아니에요. 여행을 왔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고 순례자로 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라고 여기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때가 되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택하여서 역사하시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을 게르솜이다. 자, 거기 보면 모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다는 거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들 둘을 낳았더라. 뭐 특별하게 야곱처럼 양떼와 소떼와 노비들을 많이 얻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살면서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목동으로 살았고 그가 40년을 보내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들 둘 낳았더라. 그 말은 참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뭘 말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왜 뭐 특별히 아들 둘 낳았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더라.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모세는 말하였지만 오늘 본문은 뭐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게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백하는 똑같은 시간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데 모세는 뭐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덧없고 나그네와 같아.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덧없어. 나그네와 같은 거야. 혹 여러분의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 게르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인생에 뭐 특별한 게 있어?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다 참고 사는 거지. 혹시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대단해. 그냥 주일 교회 다니고 그러는 거지. 뭘 특별한 게 있어? 저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순례자로 사느냐, 나그네로 사느냐,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로 산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날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순례자로 사는 사람을 사실 많이 못 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인생이 그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 정도로 확인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이해를 좀 분명히 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줄 텐데 한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아보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그 세상을 어린아이로 살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세상을 살 때 어른으로 사는 세상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정말 우리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이 장성한 어른의 신앙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가. 저는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겁니다.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없으면 뭐 나 어른이다 말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죠?
나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 난 여전히 나그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한 개인 모세가 가지는 그 시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대조시켜 주는 거거든요. 모세는 여전히 자기 인생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의 소원을 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의 이름에는 언제나 그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은 모세 스스로가 나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행하심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이 모세가 말하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나그네로 두지 않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고백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 누구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들을 본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자로 산다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고 행하심을 깨닫고 분별하고 이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장성한 어른의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는 나그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순례자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그들은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 이주합니다. 그죠? 이주할 때는 참 근사한 모습이었죠. 왜?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하는데 한 70명이 들어왔는데 그때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다고. 그죠? 이제 우리 아들이 출세했구나. 야, 우리 아들 덕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 되어서 초청받아 가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요셉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요셉이 죽고 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루아침에 노예살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지. 그러기를 400년이 된 거죠. 그죠? 그들은 지난 시간이 그저 고난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학대를 받더라. 학대를 받더라. 애굽 사람들이 괴롭힌 건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여 갑니다.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만을 보지 마시고요, 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참 힘들다, 지금 뭐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인류론적으로 말하면 뭐 자연의 이런 질서가 이제 많이 깨어져서 뭐 기후 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 뭐 그런 얘기 하죠. 지금 기후의 이상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이 열대야나 기후, 이 지구의 온난화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바닷물이 지금 뜨거워져서 생태계가 이제 다 파괴되어졌고, 실제로 그래요. 여기서 우리나라도 뭐 이제 동해안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이제는 잡히지 않고 서해안에 잡히고, 뭐 이런 수온이 변하는 거죠.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인류론적으로 말하면 뭐 종말이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합니다. 하여튼 여전히 인류는 더 불행해진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우습다고 말하겠죠. 마치 모세 때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 우리는 고난받고 있다,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나일강에 버렸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가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결론만 말합시다. 모세가 왜 태어났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아멘이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까워졌죠. 아멘.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죠. 모세의 부모님이 생각할 때 모세가 잘 태어났어요? 잘못 태어났어요? 그렇죠. 잘못 태어났어요. 모세의 부모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왜?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얘기할까? 모세 집에 모세가 아들이 태어났어. 모세 엄마하고 아빠가 반가워, 안 반가워? 안 반가워. 누가 태어나야 돼? 딸이 태어나야 돼. 왜? 그 당시 애굽의 법은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돼. 딸은 살 수 있어. 그러면 애하고 애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반가워, 안 반가워? 안 반가워. 왜 아들이 태어났니? 너 딸이어야 되는데. 딸은 살릴 수 있는데 아들은 살릴 수가 없어. 너 왜 태어났니, 이놈아? 아유. 그리고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 나일강에 버렸기 때문에 애굽의 궁전으로 갔고, 애굽의 궁전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침에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돼. 나일강에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남의 아들은 잘 버리고 우리 애들은 손가락 하나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되죠. 버려야 궁전으로 갈 거 아니에요. 버리면서 애야 궁전에 잘 가라 그랬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울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애통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제발 우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가슴 치고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울면서도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 부모가 모세 절대로 안 돼, 아까워, 그리고 품고 살고 나일강에 버리지 않았다면 모세는 궁전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르솜, 나는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자,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야, 나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도주하여 이제 애굽의 궁전에서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아들 둘을 낳았더라.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한 거죠. 나그네 되어.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나그네로 살았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을 그에게 지도자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모세는 모르지만 앞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건너게 해야 되거든요. 모세는 알 리가 없죠. 왜 그곳이 광야였고 왜 그곳이 40년이라고 말하지만 모세가 훗날 살아야 될 시간과 감당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때로 나그네와 같은 시간이고 나일강의 아들을 버려야 될 시간이고 고통을 받는 시간 같지만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다. 저 천성을 향하여 가야 하는 자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으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예, 이제 우리 어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깨닫지 마시고요. 좀 어른처럼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는 게르솜 같으나 게르솜이 아니고 순례자.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순례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본향 없이 떠드는 나그네처럼 살지 마시고요. 날마다 돌아갈 거룩한 성을 소망하면서 찬송과 감사,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